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적 탄생을 거부하는 거 하나고요. 이 부활을 거부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6페이지잖아요. 총 딴 거보단 2페이지가 더 많은데 왜 이게 사실인지 진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짤막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좋으시면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주무시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다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5번째 줄, 6번째 줄 내려보면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고 맙니다. 라는 거지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좀 밑에 내려오면 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재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이 거부가 되어지면 사도신경 뒷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부활에 딱 걸리면 그 뒤에부터는 그 뒤의 고백은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자, 다음 줄 보면 반대로 기독교를 변호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만큼 많이 연구되고 조사되는 사건도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유포되는 그 영상이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를 발견을 했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대요.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그 위치를 어떤 학자가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피의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영상 봤는데 그냥 재밌게 봐서 한 20-30분짜리인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참 특이한 점, 야 이건 좀 특이하다 하는 건 뭐냐 하면 피가 말랐잖아요. 근데 그 피난 부분을 피를 이렇게 좀 채취하다가 물을 주고 다시 배양을 했더니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는 안 밝혀주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예수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가 말라 있었는데 다시 수분을 주고 배양을 했더니 그 피가 살아났다 하면서 예수의 피가 지금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으니까 하고 저는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이스라엘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런 분들 계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 눈에 진짜 피로서 그것이 살아있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저한테 있는 거지요. 2000년이 흘러도 그 피를 내가 만지지 않아도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어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자,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3명을 살려요. 누굴 살립니까? 나야 나. 3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야 나. 첫 글자만 따면 돼요. 나야 나. 네, 나야 나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소생시켜준 사람만 해도 나사로의 나, 야이로의 딸 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나. 그래서 나야 나 하면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3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래서 이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시 죽음이
예수님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소생돼요? 부활돼요? 부활이 되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그들은 죽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부활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고, 간접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총 11명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11번의 정도의 기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지방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외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주님 보이시지요. 세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가 예수님 만납니다. 넷째는요,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가 만났고, 그 다음엔 도마를 포함한 제자가 만났고, 자,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 일곱 제자들이 만났던 사건이 있죠. 여덟 번째는요, 5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건. 아홉 번째는 야고보를 만났던 사건. 이것은 육신적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12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열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그리고 승천했던 사건. 마지막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증언입니다. 11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각설이라는 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각설이 나오죠. 자,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진짜가 아니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 가운데 잠깐 본 거를 진짜로 얘기한 거다.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주장이 맞지 않은 것. 자, 첫 번째는 환각은 특정 타입의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 만난 사람들 보면 특정 사람이 아니죠. 수백 명이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각설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환각은 개별적으로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봐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불경스러워서 500명이 마약을 해도 동시에 똑같은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환각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지. 이렇게 했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막 간절히 그냥 맨날 모여서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잠 한숨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환각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단 6주 동안에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 그 기간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환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일어나는데 시각을 보면 대중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오후 해변, 길, 들, 다락방, 장소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환각은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40일이 지난 다음은 완전히 중단됐다는 거지요. 환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세지는데 40일 동안 딱 지나고 난 다음엔 중단됐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환각 상태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먹였죠. 예? 요한복음 21장에 떡하고 닭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물고기 구워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거 닭다리를 굽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이 닭에 대한 닭 울음소리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저는 한번 청구하면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왜 닭을 안 구시고 왜 생선을 구셨을까?
네, 하여튼 먹었다라는 겁니다. 한데 환각이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환각 상태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진짜요. 마약 같은 거를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뿅 하면요, 저기 강 건너에서 뿅 하고 봤는데요, 지들끼리는 그게 통한대요. 또 그게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손에서 뭐예요? 뭐예요? 레이저가 나간대, 레이저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간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건 환각 상태잖아요. 자, 3페이지에 보면 아홉 번째, 환각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각 상태는요, 그냥 붕 뜬 느낌, 그리고 뭔가 접촉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만져봐라. 보고 만져보라고 얘기하죠. 촉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각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 환각설 아니냐? 왜냐면 이런 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9가지를 조목조목해서 딱 내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워요, 학생들? 네, 학교 가면 애들이 이런 거 갖고 아마 분명히 따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9가지 쫙쫙 얘기하면 걔네들이 맞네. 그러면 교회 나와. 그러면 교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적 증거인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줄을 보면 만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부활은 거짓말, 사기로 끝나고 말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물적 증거에 따라서 또 어떤 설이냐면 도둑설이 있습니다. 도둑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뭐예요? 도둑질해 갔다라는 도둑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이것도 한 8가지가 돼요. 괜히 이런 설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입구가 큰 돌로 거기 오탑니다. 푼이 아니라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고 로마 병정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돌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둘째는 로마 군인들이 보통 16명이 한조가 되어 파수를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동시에 잠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 명이면 2명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16명이 한조가 되어 파수하는데 동시에 잠들었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했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다 잡아들여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문하고 어디다 숨겼어. 그래서 다 체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이 시체를 훔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제자들을 잡아서 어떤 처벌을 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참 서툴러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줄 보면 춤췄다가 아니라 훔쳤답니다. 못합니다. 춤췄다가 아니에요. 훔쳤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통째로 들고 가지 세마포와 수건은 왜 풀러서 거다 놔둘까요? 훔쳐가는데 시간이 남아서요.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이거 좀 풀러놓고 이것도 좀 풀러놓고 이렇게 하고 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는요,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수건만 풀려서 개켜져 있었고 세마포는 사람 모양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서 부활체 모습으로 그냥 나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왜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는데 어떻게 그걸 훔치겠습니까? 그죠? 여섯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자, 만약 훔쳤다면 순교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려요? 12명 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거짓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에는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어도 이 12제자는 다 순교를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일곱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숭배한 적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 아주 유명한 그리고 덕망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숭배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덤을 놔두는 것이 더 낫겠죠. 그 전통에 의하면. 그런데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는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덟 번째는 만일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을 꾸몄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기가 2000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짓은요, 세대를 거듭거듭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 그의 사기가 전달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지요. 이것이 도둑소를 부정하는 정황들입니다. 또 간접적인 정황의 증거가 있어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면 간접 증거들이 있는데, 정황적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뭐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순교하기 위해 나갔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셋째는 회의주의자였던,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 사회에 생긴 변화입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개인의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유대 사회 안에서도 생긴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변화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인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기독교의 세례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연합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예식이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식사를 또 의식화했다라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 기독교 교회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였지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박해가 심했던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부활이 전달되어졌고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는데 데린쿠유라는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여러분들 그 터키 땅에 가면요, 서부 이렇게 딱 잘라서 서부 쪽은 풀이 있어요. 그런데 동부로 딱 가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이렇게 빼쭉빼쭉 있는데 산 속에 막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었던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집이에요. 거기 집 지으려면요, 이게 밭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요.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 다 파여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방 만들고 이쪽에다가 안방 만들고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이 데린쿠유 안에 100m 깊이까지 방들을 만들어 가고 또 막 얽히설킨 그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몇 세대가 살았다고요? 3세대에서 4세대가 거기서 살아요. 나오질 못합니다. 워낙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고 3대, 4대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 된 나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이 대속적 죽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 아담 때문에, 그죠? 네, 아담이 죄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동시에 찾아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죄가 있기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통해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 것을 주로 뭐로 표현한다고요? 잔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왜요? 깨어나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잠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사건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무섭대요. 목사인 저도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요.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떨림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경험케 하셨을까?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하라고. 너도 무섭잖아, 죽는 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문턱 앞에 가면 안 무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서워요. 사단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데려가려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 과정이 있을 땐 찬송가를 많이 불러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드려요.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할 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사귀었던 교회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밑에 제가 들은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임종도 갔었고, 이제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 임종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들어봤는데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해주면 얼굴에 기쁨이 있답니다. 얼굴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한 가운데 이제 소천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냥 죽는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찬양과 말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다음에 이어질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 죽음이 우리를 끝까지 덮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되뇌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도신경을 늘 외우시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 가까운 데 모시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늘 가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죠. 시어머니인데 이제 약간 치매가 있으시니까 사도신경 외워봐. 그리고 사도신경을 꼭 외우게 해요.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을 꼭 한 번씩 확인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에 그것까지
혹시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꼭 가면 사도신경을 꼭 외우게 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젊은 사람도 별 차이 없습니다. 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사도신경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되뇌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덮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됨.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시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가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승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이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기가 나옵니다. 비하는 뭐예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비하에 대한 부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그것을 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권세를 다시 얻게 되신 거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날마다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중보하는 그 위치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그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면 메시아면 너희들 죽었어. 그래서 뭐 도끼가 나무 부리에 뿌려졌고 뭐 키질을 하고 막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딱 모습이 뭐예요? 심판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내죠. 제자 2명을 보내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맞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는요, 복음을 선포한 거지요. 구원의 초청인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메시지가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좀 헷갈렸던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은, 다시 올 때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심판 때 그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서야 안 서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예수의 피가 이게 발려 있어야죠. 그게 믿음의 증거고요. 믿음의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네, 영수증은 뭐예요? 이미 지불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부활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말로 그걸 영수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그 많은 그 선지자와 또한 선교사와 그 많은 분들이 그 순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점인데 우리는 그 점이 단지 알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것은 한낱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린 영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세상에 너무 목숨 걸고 사지 마세요. 그러면 목숨 걸어요, 진짜.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사면 진짜 목숨 건다니까요. 우리의 목숨은 어디 있어요? 영원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세요. 어저께 이게 뉴스를 보면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관리소장이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너무 쉽게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좀 힘들고 어려운 삶,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I don't care, 괜찮아요. 이게 별로 중요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난 펜트하우스에 가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펜트하우스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그럼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을 천국에 두는 것 같은 삶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봤을 때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못 사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나는 쟤보다 분명히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저 하늘에 또한 부활에 귀한 소망을 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